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예수께서 독생자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 중생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영혼이 거듭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죽었던 영혼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은 중생에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 호적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잘 안 부르죠. 제가 군대 갔는데 전화를 하면서 엄마 그랬더니 옆에 선임 하사가 이놈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냐? 어머니라고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해라. 어머니라고. 언제까지 네가 엄마라고 부를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절이 아주 바른 분들이라 아빠라는 말 잘 안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율법은 종을 낳은 자녀로서 낳은 자로서 그 자녀와 함께 종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는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 아래 종노릇 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성도의 영이 연합된 겁니다. 연합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된 자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 겁니다. 연합이 됐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처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된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뜻, 나의 계획, 나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죽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거역하고 새 사람을 살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연합이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자기는 이미 죽은 자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를 먼저 부르냐, 아빠를 먼저 부르냐, 누구를 먼저 불러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빠빠빠빠 하다 보니까 엄마는 그 같이 들리고 아빠는 그 같이, 아빠는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러고 아이가 첫 마디 부를 때 그 부모가 매우 기뻐하죠. 매우 기뻐하잖아요.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요즘은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면서 그 아이 재롱이 얼마나 기뻐서 한참 동안 그 아이 데려다 재롱하는 것을 보고 웃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저는 없어요. 제가 없는데 우리 나보다 한참 한 두서네 살 어린 목사님들도 손자들이 있어가지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를 때 얼마나 기쁜지 지금까지 근심 걱정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죠.
아이가 너무 기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기쁨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불러? 그럴까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죠. 평안하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평소에 그냥 우리가 늘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예,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뭐하러 가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기도하러 간 거죠.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조용한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세요? 아름답게 봐주시고,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목사님들 한 주간 산에 가서 이렇게 텐트 치고 기도하는데, 뭐 항상 비가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항상 비가 왔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엔 비가 안 왔는데, 때로는 그 높은 산, 이런 절벽 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이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우리 뭐 예배당에 나와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세요. 기도하는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부드럽게 들으세요. 기뻐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 내용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 하지 않아도 산에 엎드려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없는 은혜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저 그냥 눈물이 그냥 솟아나고 그 얼어붙어 있던 그런 마음들이 싹 녹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참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어떤 그게 없었어요. 그런 때 어머니들이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목 놓아 통곡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의자도 없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옵니까? 그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나는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보에는 후사라고 그랬는데 상속자가 우리에게 더 친근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예요. 부모는 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거룩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 자격자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만들어 가시죠?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 사셔서 아실 겁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아주 작은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야 그것이 진짜, 그게 진짜지요, 진짜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격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은 의미입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환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일 참지 못하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안 돼요. 참아야 돼요.
10달 동안 참아야 돼요. 그 모든 산고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아무리 죽을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 새 생명 핏덩어리를 길러나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때 그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그 인격과 실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못 박아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자기를 못 박아 죽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죽는 자까지 나가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 권세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갈 때 연단을 받아서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고난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기업을 받을 그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고난 받는 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토록 영원한 지극히 큰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 잠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그 상속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우린 육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 영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항상 여러분 아버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되게 엄마하고는 말을 좀 하는데 아빠하고는 말을 잘 안 하나요? 잘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 저한테는 전화 잘 안 해요. 저 엄마한테는 전화해가지고 맨날 한참 통화하는데 저한테는 아주 단답형이 잠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거 끊어버려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사춘기가 되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도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아빠 마음이 참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누가 슬퍼해요?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상속자라고 하는 거.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격, 상속자인데, 그러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자격을 잘 갖추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늘 하나님과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춰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딤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져서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